우리 살다 보면 다들 이제 아픈 사람들이에요. 안 아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 둘씩 다들 병을 안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 운명이 파괴한 하나님의 질서가 환경의 오염들이 우리에게 사실 이제 부메랑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하나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많고 건강이 좋은 음식 재료들도 사실은 다 오염이 돼 가지고요. 몸에 좋으려고 먹긴 먹지만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암이나 희귀 질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봅니다. 또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외로움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관계 안의 어려움들이나 외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들이 점점점 깊어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SNS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나와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도요.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있으면 사실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들을 보면 다들 문제를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만 보기만 하면 다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우린 기대하지만 기술의 발전하고 삶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요. 이런 세상과 이런 시대가 더 가속화될 거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주님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은혜를 사모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은혜는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흔히 우리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몸은 썩어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뭡니까? 전조 증상이에요. 병이 온다는 증상이 고통으로 옵니다. 근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한센병은 몸이 썩어가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게 한센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슨 능력이냐면요. 해결이 아니라 회복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해결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복수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중독에서 끊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금단의 시간을 거쳐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죄라는 담을 단번에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이어 화목함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화목함이 이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함이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지나가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답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요, 과정이 힘들어서 힘든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긴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가지만 구멍난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모든 걸 다 해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해결된 건 없습니다. 회복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났듯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의 과정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그 능력을 붙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가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더라도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서로 바라보며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지만 정말 그것이 전혀 외롭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안에, 회복해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본다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봅니다. 가장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 가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따뜻한 모습, 성화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눈보다는 귀를 사용해야 되고 귀보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합니까? 그 시간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회복의 과정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이기보다는 서로가 한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통해 성찰하고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매일같이 우리가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온전해져 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